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함께하는 왕의 꿈을 꾸며 성장하여 공부하는 삶의 모습을 교회에게 부탁하는 교회가 되자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천대를 높아 기쁨을 묵시하시고 그 은혜로 저들의 삶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과 간섭하시고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4절로 6절, 9절로 13절.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로 13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어서 9절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인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웨스턴에서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19문까지 소위 인재론 혹은 인간론이라고 해서 인간이 지금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타락함의 의미가 무엇이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미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안 그럼 더 나아가서 그 결과가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13문부터 19문까지는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오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죄가 인간에게 미친 그 치명적인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죄와 심판과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성도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다 알죠. 늘 말씀드리지만 들풀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보지 못하면 장미와 백합화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장미와 백합의 아름다움은 그냥 다 아름답죠. 누구나 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려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들꽃, 거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온전히 보아야 장미와 백합화도 온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자막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그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 땅의 인류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 인간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어서 씁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학교에서 배우면 성선설, 선악설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배웁니다. 제가 전공을 한 교육학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냐 하면 인간에게는 올바른 자극과 통제만 있으면 그는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적인 관점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원래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셨다. 타락한 이후부터 그 인간이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한 존재가 됐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차이는 이후에 그럼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차이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그 관점을 노라고 말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론 혹은 인죄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첫째는 타락한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이 자유의지대로 자기가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핑계할 데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어디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심지어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인간의 선택은 핑계할 수 없는 자기의 책임인 겁니다. 13문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걸 확인시켜주고 그 타락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로 타락했다. 즉 그 타락한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렇다면 인간의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계속해서 인간은 아니야, 인간은 복된 존재야, 인간은 스스로 놔두면 충분히 자유롭게 잘 살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그 유토피아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아가게 될 거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고발합니다. 아니야. 인간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야.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상태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인간론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인간이 된 이유, 원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오늘 13문, 15문 두 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자막 두 번째입니다. 요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4문 명시적으로 묻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물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한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거나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부족하거나 이게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막 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자막 세 번째입니다. 죄란 한마디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불순종이냐? 하나님 법에 대한 불순종. 3문에서 그렇게 14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서유리 문답 제3문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요구하신 게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요걸 어겼거나 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부족한 상태를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조금 더 볼까요? 자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위반은 위반인데 어떤 것에 대한 위반이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우리 제일 쉽게 하나님의 법은 뭘로 알고 있습니까? 율법. 맞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율법은 여전히 도덕법으로 그리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쉽게는 하나님의 법, 이걸 위반한 건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규율, 규범으로서의 법 있죠. 그 법을 위반해야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대 정신입니다. 맞습니까? 사회적으로 사회계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법이라는 규율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규율을 어기면 죄인, 그렇지 않으면 다 용인해 줘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인이다, 아니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죄인의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안 맞는 것, 어기거나 부족하는 것, 특별히 어기는 것, 위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법을 왜 강조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인간에게 주셨고 심어 놓으신 겁니다. 자, 로마서를 읽기 전에 제가 인간이 창조된 원래의 상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뭐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를 누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으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창조된 그 상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기준을 말할 때 무엇을 위반하고 부족한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에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형태가 율법, 그거 율법의 완성된 형태가 복음,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원래는 창조된 그 완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긴 게 이게 그래서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잘못은 잘못이죠. 근데 그게 죽을 만큼 큰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저건 안 돼라고 금지 명령까지 행위 언약까지 하나님이 맺으시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도 의지적으로 그걸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하나 따먹은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인간이 깨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심각한 겁니다. 죄가 불순종이라고 말할 때 그 불순종은 단순히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대단하게 얘기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딴 사람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알고 내 성능도 다 알고 내 형편도 다 알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에게 아담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 하나님의 뜻 자체를 다 이해하는 존재였습니다.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셔서 나머지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온전히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악과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금지 명령까지 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겨버린 겁니다. 원래 인간, 그럼 하나님 인간에 자유의지 주지 마시죠.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섬기는 거고 그게 진짜 기쁨이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주신 자유의지가 아니고 가장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서 주신 게 자유의지였습니다.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명절에 와가지고 이것 드세요라고 줬는데 이게 사실은 알고 봤더니 뒤에서 막 시킨 거예요. 니 요거 하나 드리고 나면은 니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비교할 수 없는 거 줄게. 하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이거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해봐. 얼마나 배신감 드시겠습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건 그런 부분에서요. 이 관계의 누림을 가장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된 수단을 인간은 하나님을 어기는 수단으로 바꾸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새겨진 것, 로마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으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이미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심지어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도 자연 만물을 보고 사회를 보고 국가를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하나님의 영광의 훈장,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이 기독교 강요에서 갈비는 자연을 혹은 사회, 국가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나 훈장이나 극장으로서 그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핑계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타락한 인간조차도 하나님을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왜냐하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율법을 모르는 인간들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원형, 율법의 원형인 양심이 있고 그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타락한 인간의 이방인들조차도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는 그런 존재를 지은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이 발현된 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긴 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 관계를 깨어버린 치명적인 겁니다. 자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뜻이 발현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거나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데 위반, 명시적으로 어기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어기는 것. 부족한 건요.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봤는데 부족했던 거죠. 우리가 절망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위반하는 것도 죄지만
여기 부족한 것도 죄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의 원형이죠.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사회 규범들을 율법으로 제정을 많이 하십니다. 모세오경을 연구하다 보면 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모세오경이 주어지던 시대에 근동의 다른 민족, 다른 종교들의 규율들을 함께 연구하다 보면 도저히 그 시대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자막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이 나그네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압제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에서는 압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보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뭔가 좀 변했죠.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까? 변심하셔서 이때는 압제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때는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 초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하나님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거기 한 1년 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신 초기 원형의 법입니다. 신명기는요. 광야 40년 끝내고 광야학교 졸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면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께서 대략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범이 뭔지를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40년 광야학교를 끝낸 이 백성들이 저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압제하지 말라 이 정도로 대략적인 뜻을 이야기했다면 신명기에 가서는 이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고 실천해야 되는지가 된 겁니다. 즉 출애굽기에는 큰 계론을 말씀하셨다면 신명기에는 실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압제하지 말라와 사랑하라는 사실은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는 나그네를 압제한 적이 없어요.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그가 지금 있는 그 상황이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모른 척 해버리는 거 신명기 기준으로 보면 죄입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떡과 옷을 나누어주고 그의 이 빈핍함을 그의 어려움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오늘날 우리로 좀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대사회적인 문제도 이야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이슈들을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좀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자, 한국 사회에 한때 이슈가 됐던 게 있습니다. 난민 문제. 오늘날 유럽이 홍역을 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이 땅에 떠도는 고통당하는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난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 문제 자체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냥 너무 쉽게 하는 얘기를 일본 놈 다 죽어야 돼. 그럼 안 돼요. 일본 놈 다 죽으면 안 돼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받으면 안 돼. 저 나쁜 놈들 들어오면 안 돼.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다시 말하자면 난민을 받자 안 받자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난민은 안 되고 무조건 안 되라고 말하면 나그네에 대한 오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차고도 넘칩니다. 신앙을 올바로 산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올바로 사는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특별히 이 나그네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단순히 그냥 나와 다른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이미 출애굽하면서 허다한 잡족들이 섞여 나와 있었습니다. 섞여 함께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광야 노정을 펼치는 중에 혹은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그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나그네로 받아야 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그네에 대한 한 걸음 더 나아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려우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무조건 안 돼도 아니고 무조건 받자도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딱 잘라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고민하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특별히요, 이 공무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할 때도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런 영역들까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라고 말하고 떡가옷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정신을 이해하고 이제 여기에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이제 뭘 하냐 하면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토론회를 펼치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학자들의 몫으로 좀 남겨놓더라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할 만큼 이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부로 재단을 해버리고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 혐오하는 이 정서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는 단호해야 되지만 삶의 태도는 관용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다 죽어요. 부터 시작해서. 북녘땅 불의한 정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 그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 대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적용할 때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고민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현실 사회에 올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걸 어떻게 고민하지. 그래서 장로님들이 맨날 모여서 고민하는 거예요. 당회 때마다 기도 드리는 게 이거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깊이 고민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명해요. 나그네를 사랑해라.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럼 나그네는 도대체 누굴까요?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 오늘 오전 예배 때 나눈 그 안디옥 교회 그 다양한 구성원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 군의 장로교회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의 장로님들이 원래 고민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함께 앉아서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현실에 적용할 때는 이게 그래서 어려워지고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어떤 부작용이 없을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 능력 있는 교육부서 부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두 다 똑같이 해버리면 학생들이 참여율도 저조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해가지고요. 함께 즐거워하면 돼요. 자꾸만 우리는 거기에서조차 세속주의 들고 와서 서로 경쟁하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쁘면 돼요. 거기서 그래 재밌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경쟁 붙여야 돼. 그게 세속주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즐거워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걸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막 고민하다가 한 게 차등을 2대 좀 이렇게 많이 못 받은 반이나 학생들에게는 능력 있는 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맞춰버리고 모두가 다 은혜로 가요. 아 그래 부장은 저 정도 가야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부족한 딱 보이는데 그래도 부족한 분들 세우면 그래도 너무 목사님 한계가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좀 연약한 분들이 그래도 성경의 정신에 부합해서 그분을 부장으로 세웠다면 그분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돈 팍 내가지고 못하겠지요.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이분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같이 돕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서조차 능력 있는 누군가가 능력 있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톡하니 하고 그래 장로는 집사는 저 정도는 돼야지.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해서 분위기 좋아지고 서로 좋아진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순간 저를 포함한 목회자 그리고 당회원들 한 걸음 더 나아가 직분자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기에 올바르게 구현할까 이거 고민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로 22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나는 너희에게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야 임마 이 새끼야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그 올바른 정신을 해석해서 풀어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는 것도 안 되지만 부족한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한 걸음 신중하게 걸어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15문에서는요. 위반하거나 부족한 거라고 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도 너무 쉽죠. 이미 다 압니다. 15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뭡니까 죄가? 선악과 따먹은 것 아닙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는 그들이 금지된 여자예요. 예? 선악과 따먹은 것. 앞서 이것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 뭐 그렇게 속 좁게 다 죽이고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요건 안 돼라고 소위 금지 명령, 행위 명령으로 그래서 그게 행위언약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이걸 어겼다는 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이 관계를 스스로 깨어버린 심각한 범죄가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성도의 삶의 은혜는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부터 선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 아래 사망이 선고된 상태로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구원하셔서 오늘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의 영향을 받으며 넘어지고 또 하나님 원치 않는 죄도 저지르는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은지 이것을 아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인식하는 시작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강대상에서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죄와 심판에 대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항상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건 성도들 기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죄책감 가지려고 소위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는, 복음을 모르는, 자꾸만 그렇게 교회는 가스라이팅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문희장로교회 그런 부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마음을 새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지를 알아서 먼저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옆에 여전히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잘 전하여서 그들도 이 길을 걷게 하는 저와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 15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 전 어떤 존재였는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분장도들 이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 15문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었으며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다시금 기억합니다. 이 은혜의 바탕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원하였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늘 이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가슴에 그것 늘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올바른 죄의 인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그 은혜 위에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